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저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별로 없겠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가 힘든 것은 소통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했는데 상대방은 어로 받아들여요. 나는 위에서 말을 해줬는데 저 사람들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싸움이 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소통의 부재는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또 하나의 갈등은 나도 모르게 또 인지해서 하는 말 중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때 무시받는다고 들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도 자존심은 있거든요. 그걸 건드리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더 갈등이 심화되어져서 파국으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갈등이 심해져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언제나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세월이 10년이 흐르는 동안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처럼 갈등과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례가 더 나이가 늙어가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방법을 찾았죠. 이 사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옆에 여종이 있는데 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내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기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시 아브라함 시절에 중동에서는 그 주인이 자식을 못 낳을 때에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대를 잇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표현하면 씨바지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자식을 낳아도 종의 자식이 아니라 여주인의 자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갈이 배가 불러오면서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이 사례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식을 못 갖는 것도 서러운데 이 종이 어떻게 나를 멸시하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는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너 나가 이래 된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다 그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견디다 못 견뎌서 이 하갈이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로 갔지요. 이 광야가 술의 광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술의 길 이렇게 써놨습니다. 술의 길이라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인데 술의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로 나갔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요. 광야에는 뜨거운 떼약볕과 그저 뉘엿뉘엿 보이는 그 아주 짧은 관목들, 그리고 돌, 바람, 그 다음에 모래,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지요, 빵도 없지요, 먹을 수도 없어요. 광야로 나갔다 그러면 거의 그 길을 제대로 못 찾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것은 햇살입니다. 광야에 그늘이라도 있으면 좀 시원하거든요. 한번 겪어봤는데 아주 뜨거운데
그 나무 그늘에 들어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시원함이 있는데, 또 시냇물에도 있으면 그 타는 목마름도 죽일 수 있는데 광야는 그런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로 내쫓겼을 때 남아있는 물 먹고 또 마른 빵 먹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가장 절박해지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푸념을 섞인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갈도 그렇게 했을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갈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갈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 제가 이걸 성경을 쭉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약간의 소망이라도 보이면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어둡고 깜깜하고 절망의 절망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하갈은 지금 버림을 받았어요. 여주인에게 버림받고 또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을 때 가장 큰 고통은 큰 절망과 좌절입니다. 광야까지 내몰려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에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눈물과 슬픔뿐인 그 상황 속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얘기라고. 지금 뭐 얘기해요? 하갈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기도한 것을 들으셨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자, 하갈의 고통과 신음소리,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놀랍지요? 네가 임신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 이스마엘 이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내 슬픔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갈이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겠지요.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주시고 또 하나는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씨를 통해서 크게 번성케 하겠다고 수가 셀 수 없게끔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들었을 때 그때에 하갈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확 열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피시는 하나님.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하면 엘로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라는 말은 보신다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아픔을 듣고 계신다. 엘로이 하나님, 이렇게 드린 거죠. 이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을 깨달기에 하갈에게는 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아픈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고통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다면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고통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저마다 자기 삶을 살면서 한두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참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직선 코스가 없습니다. 때로는 암초도 있고 장애물이 있고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입니다. 이 실수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결정적인 형편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엄청날 때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인생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도시와 전혀 다른 곳이지요. 광야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몰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것이 어렵고 불편하고 살기 싫은 곳이에요. 머물기 싫은 곳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 광야로 내몰릴 때에 정말 견딜 수 없지요. 하갈처럼 쫓겨나듯이 광야로 나가는 그런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보면 이 인생 광야에 내몰릴 때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더 안 될 것을 생각하고 나빠질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그 하나에만 눈이 초점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 자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오판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이 치우쳐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죠. 우리 시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도 좁아집니다. 생각하는 게 훨씬 좁아집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이렇게 인생의 광야에 직면하면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때입니다.
실상 나중에 가보니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죠. 오히려 그것을 차라리 하지 않았다면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합니다. 덫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으로 충동질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하냐? 그냥 좀 단순하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해. 그냥 대충대충 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복잡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두고 아무렇게나 결정해버리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다가는 마귀의 덫에 걸려서 완전히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판단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광야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수많은 위협과 유혹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거나 뭔가를 내가 다시 얻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직은 광야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인생 광야에 내몰릴 때 죽을 맛이지요. 이럴 때에 끊임없이 눈앞에 사막과 그 떼약볕에 그것을 탓하면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광야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잘못했든지 내가 예기치 않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든지 때로는 우리 인생 광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의 광야를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복잡한 삶들이 단순하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될 때에 삶이 진짜 단조롭고 단순해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광야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삶이 달라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것은 진실한 예배가 되겠지요. 그 광야 속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무슨 훈련합니까?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훈련을 하고 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사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든든하게 나를 지탱해주는 뭔가가 없을 때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통장이든 항상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요. 그런데 신앙인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삶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없을 때에 뭐가 찾아온 줄 아세요? 인생의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도록 허락하시죠? 그것은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라는 거예요.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 광야의 훈련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의 현장을 겪었던 어떤 영성가가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은혜의 보따리는 광야 위로 떨어진다. 아니, 그 광야 자체야말로 가장 큰 은혜다. 이 사람은 자신이 광야의 인생을 살면서 그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은혜의 큰 보따리는 광야 위에서 쏟아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거나 유혹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언제나 무게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광야를 거쳤든지 광야에 있든지 없든지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다면 이 사람은 벌써 이미 훈련 끝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은요, 처절한 깨달음 속에서 나타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 아시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셔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오늘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만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버림받고 쫓겨서 나오는 그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갈은 참 비참했을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지만 다시 가도 자기를 반겨줄 소꿉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광야 여기 머문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갈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만일 그곳에 움막이라도 있으면 잘 곳은 있겠지요. 혹여나 샘물이라도 있었으면 마실 수 있으니까 또 생명은 더 연장할 수 있겠지요. 거기다가 딱딱한 빵이지만 먹을 거라도 있으면 더 수명은 연장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죽는 거예요. 하갈은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중에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차라리 혼자였다면 그냥 내 인생이 이렇지 뭐 이게 운명이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태중에 아이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슬픈 상황, 답답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이 하갈을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만요. 존재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럽니다. 로렌 커닝햄이 쓴 책에도 보면 비슷한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용기,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 로렌 커닝햄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와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할 때에 절박한 상황에 결단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이 하갈이 바로 그랬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 처절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태연하게 보이지만 자기 삶은 속에서 요동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흔히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사람에게 관심 갖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갈,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찾아오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쓰러진 자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패배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살을 비추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고 무너졌고 처절하게 깨져버린 나의 현실을 알지라도 그래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햇살을 비춰준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여줬어요? 샘을 보여주었어요. 그 샘의 이름이 부헬라 헤로이 이랬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하갈이 발견한 샘이 있는데 그 이름을 하갈이 뭐라고 지었냐면 부헬라 헤로이 이렇게 지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 관주에도 나옵니다만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 이런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우물은 똑같이 우물이라 할지라도 하갈에게는 어떤 우물이었습니까? 절망의 우물이요, 슬픔의 우물이요, 좌절과 낙심의 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한 이후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자에게 속한 우물이다.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그러니 그 우물은 벅찬 감격이요, 환희와 희망과 소망의 우물이었습니다. 똑같은 우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보는 게 달라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존재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인생 자체에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벼랑 끝에서 울고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우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파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는 사람이 있고요, 버림받아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으로 삼키면서 우는 사람이 있고, 소리내서 엉엉 울면 그런 소리를 내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거든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야, 인생이 내가 끝나나 보다. 그럴 때 다윗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눈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라 자손은 자신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이럴 때에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 눈물을 기억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달라져요. 하나님 만나면 광야의 삶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돈을 얻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인생이 살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인생이 기쁨과 희망의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물론 우리가 천국을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가는 인생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그 하갈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교회에 모든 천사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구성원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실망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야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 지긋지긋한 집에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고 사례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것은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여주인을 멸시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면서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은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신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돌아가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 있거나 애굽에 있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현실 도피입니다. 외면하려고 하는 거,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직면하기를 원하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가끔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광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교회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표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배의 자리에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집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곳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만일 하갈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겠다는 것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갈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그 자리에서 광야만 바라보면 안 돼. 다시 애굽을 바라보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렇게 해서 여주인에게 돌아가. 힘들고 버거워도 그쪽에 머물러 있어야 돼.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갈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거기에 있는 것이 사명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지요. 어떤 분은 사명이 너무너무 버겁고 무거워서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고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사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지만 사명이 곧 미션입니다. 이거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버린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갈 때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올해 내 삶을 일으키는 무기 감사,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이 교회 한 해에 주신 사명이요, 미션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이거 보면서 아이 그까이 거 뭐 감사 별거 아니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 감사를 통해서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복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으면, 가진 것이 있으면,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광야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감사가 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감사가 내 삶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예요. 누가 그렇게 삶을 일으킵니까? 감사가 사명인 줄 알고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이 살아나게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사명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삶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삶의 전방위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